이쪽으로 앉으라고 했더니 다 진짜 이쪽으로만 앉았네요. 네. 네, 늦게 올수록 앞으로 앉는다는 것을. 네. 우리 찬양 하나 함께 배우고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수련회, 우리 수련회가 아니고 기도회, 우리 기도회에 이 찬양이 어쩌면 계속 불려지고 또 여러분의 기억 속에 남았으면 좋겠는데, 기도회 내내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라은아, 떠들면 혼낼 거야. 우리가 이 시간에 만나려고 만날 분은 주님이시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친구도 아니고 선생님도 아니고 우리 주님 만나려고 이 시간에 온 거거든요. 우리 주님, 그분 예수님, 그분 만나서 또 우리의 상반기 한 학기를 보내는 그 시간을 하나님 어떻게 준비시킬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보내려고 우리는 이 시간에 모였습니다. 이제 우리 찬양 배우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좀 더 정돈하고 그리고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배워볼까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 두 눈 가리워 한치 앞길을 알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릴 감싸주시는 주님, 우리의 시선을 드리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 두 눈 가리워 한치 앞길을 알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릴 감싸주시는 주님,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들은 가리워 같이 앞길을 알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릴 감싸는 신은 주님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들은 가리워 같이 앞길을 알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릴 감싸는 신은 주님 우리의 시선을 드리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들은 가리워 같이 앞길을 알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릴 감싸는 신은 주님 우리의 시선을 드리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포기해도 두려움에 떨어도 염려하여도 믿음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망가져도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려고 우리를 감싸 안으셔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말씀 들으며
힘써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만나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주님의 넓으신 품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의 무너진 자리, 더러워진 자리, 하나님 아버지를 떠났던 자리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하나님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자리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부르신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으로 기도로 만나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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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모두 일어나서 우리 함께 같이 손뼉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손뼉은 쳐야지 소리가 납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종이 울리고
앞에 삼아라. 네, 환난 시험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의 힘 우리 기쁨 되도다.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 예쁨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나가네. 우리 갈 길 나간 뒤에 주의 보좌 앞에 나가며 왕의 왕께 왕의 경배하며 열중하는 열류관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데에는 하나님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은혜 하나님 저에게 부어주옵소서. 주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우리 시간 이 찬양 부르고 우리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준비하시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는 무궁하며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길 준비하시리. 다시 한번 그가 구름으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길 준비하시리. 다시 한번 그가 구름으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리. 아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께 앞에 경배하세.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께 앞에 한번 더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께 앞에 경배해. 우리 시간 함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소서. 하나님 여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나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준비하신 우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께 앞에 경배해. 사랑의 주님,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새 학기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말씀 듣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 새로 맞이하는 그 새 학기 가운데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이렇게 빡빡하게 앉았어요. 좀 이렇게 분산 좀 시켰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이게 좀 이게 옆에로도 좀 이게 분산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이따 우리가 또 서서도 기도하고 할 텐데 옆에 이게 사람도 있으면 또 기도도 잘 안 되니까. 우리 건이랑 준호 좀 옆으로, 건이랑 준호 이렇게 두 명 옆으로 오고. 저쪽 이쪽도 좀 이렇게 좀 왔으면 좋겠는데. 예. 우리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이에요. 우리 한 절이니까 되게 빨리 끝나겠구나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한 절.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신약에 있습니다. 구약에서 찾으면 찾을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 6장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우리 예수의 흔적, 우리 스티그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 나눌게요.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습니다. 우리 이게 말씀도 듣고 아마 맛있는 간식도 준비되어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졸지 말고 우리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이제 1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전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일이 갈라디아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근데 온전히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지역에 와가지고 잘못된 복음을 전했어요. 어떤 복음을 전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뭔가 우리의 외적인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람들이 이 갈라디아 지역에 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거 거짓된 복음이 갈라디아 지역에 전파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록한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한 95% 정도 우리를 구원해주고 나머지 5%는 우리의 행위, 우리 어떤 율법적인 순종함으로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으로만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곳이 이제 갈라디아서입니다. 근데 이제 갈라디아서는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계속 복음의 이야기를 전해요.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마지막 읽었던 6장에 와서는 바울이 마지막에 그 갈라디아 서신에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흔적을 제가 아까 제목을 뭐라고 했죠? 스티그마. 맞아요. 흔적이 누가 말했는데 우리 전도사님 혹시 배운 사람이 다 다릅니다. 지금 이 흔적을 스티그마라고 해요. 이 흔적을 스티그마라고 하는데 오늘 과연 바울이 그렇다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갖고 있다라고 했는데 과연 어떤 흔적들이 있길래 바울이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바울이 사용한 스티그마라는 단어는 이 문화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뭐 가축이라든지 노예들에게 이것이 누구의 소유인지 도장을 찍었어요. 우리도 뭐 영화라든지 옛날 우리 사극도 보면 이 노예들에게 불도장을 찍었잖아요. 뭐 이마라든지 볼이라든지 그런 것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노예다라는 것을 이제 알리는 거죠. 그리고 그 가문에 어떤 독특한 문양들이 있었어요. 가문에 독특한 문양들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동물에다 찍으면 사람들이 저 동물은 누구누구네 집의 동물이다라는 것을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것이 이제 스티그마거든요. 그래서 누구의 소유인지 그리고 이 노예가 누구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당시에 노예들이 도망갔겠죠. 뭐 노예 신분을 계속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도망가요. 그러면 이제 노예가 뭐 어디 가다가 약간 이제 뭐 잡힐 수도 있겠죠. 그럼 잡히면 먼저 옷을 찢은 다음에 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문의 고유한 흔적이 있다며 이 노예는 도망쳤구나라고 생각하고 그의 신분과 소속을 이제 알 수 있도록 한 것이죠. 혹시나 노예가 좋은 주인을 만나서 해방될 수도 있잖아요. 노예로 왔지만 주인이 너무 좋아가지고 너는 이제 자유의 몸이 되라라고 하면서 돌려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불도장이라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화상 혹시 몸에 화상 입은 사람 보면 안 없어집니다. 불도장도 안 없어져요. 그러면 이 노예는 어떻게 하냐면 노예 해방 문서를 항상 가지고 다녔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도망친 노예로 오해받을 수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노예 해방 문서를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나는 이런 문양이 있지만 나는 해방된 노예입니다라는 것들을 증명해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당시에 갈라디아서를 받고 기록한 이 사람들에게 나도 이런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비누로 씻거나 뭐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바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상처라는 것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떤 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상처겠죠. 그리고 한 가지는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입니다. 우리가 병도 마찬가지죠. 병도 눈에 보이는 어떤 질병이 있어요. 뭐 이 사람 병에 걸렸다 하면 눈에 보이는 질병이 있고 또 어떤 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가지고 있는 질병이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로 대표적으로 말하면 뭐 스트레스가 있겠죠. 뭐 흔히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한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증상은 나타나는 것이죠. 뭐 한국 사람들 뭐 화병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질병과 눈에 보이지 않는 질병이 있는 것처럼 이 예수의 흔적도 눈에 보이는 흔적과 눈에 보이지 않는 흔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바울이 그럼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는데 이게 눈에 보이는 흔적은 과연 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야겠는데,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항상 이렇게 소개했어요. 나는 이게 길리기아 다소 지역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나는 가말리아의 문화생이었다. 나는 그리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라고 자신을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렇게 소개하면 사람들이 바울이 저 집안이 얼마나 뼈대 있는 집안인지 이제 아는 거죠. 근데 그렇게 소개했고 또 바울이 자신의 간증을 이야기를 나누는 거 보면 자신은 열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열심이냐? 율법에 대한 열심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에 대한 열심이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억압을 한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 사람들을 때리고 심지어는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감옥에도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많은 기독교인들이 바울을 무서워하고 도망쳤겠죠. 특별히 예루살렘 지역에 그런 핍박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 곳곳으로 도망가게 됐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냥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죠. 자신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이라는 곳을 가게 됩니다. 근데 다메섹이라는 곳을 가다가 어떻게 됐냐?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됨으로써 예수님이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더 이상 나를 핍박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전에 자신이 가졌던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라 깨닫고 이제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심하게 되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억압하고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울이 변화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방인의 사도,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울이 이제 바뀌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1차 선교 여행 때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런데 이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이제 바울이 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의 도를 전하니까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나 좋아하다 보니까 그 원래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하면 바울을 핍박할까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결정적인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한 번도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을 바울 일행이 고쳐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이 완전 난리가 났죠. 왜냐하면 태어나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을 바울 일행이 고쳐주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바울 일행을 더욱더 칭송하고 막 축하해주고 떠받들어 주겠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다른 사람들 충동해서 바울을 돌로 던진 거예요. 돌을. 아마 이 당시에 돌을 던진 게 뭐 작은 돌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자갈이 아니라 정말 큰 돌을 던지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 돌을 던졌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던졌을까요? 돌을 던진다는 건 어떤 우리 뭐 장난치려고 친구들 맞추려고 던지는 게 아니라 이 돌을 가지고 너 한번 죽어봐라. 한번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돌을 던진다면 얼마나 돌을 던져야 맞고 죽을 수 있을까? 얼마나 돌을 던지면 맞고 죽을까요? 커야겠지. 한 여러분 머리 정도 돼야 한번 맞고 죽을 수 있겠구나 뭐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바울이 그 돌을 맞고 어떻게 됐냐? 죽은 것처럼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 우리 자막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을 쳐서 던졌더니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큰 돌을 맞고 정신을 잃었겠죠. 뭐 기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으니까 이 성 안에서 바울이 죽은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 사람들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을 이제 끄집어내서 성 밖에 내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 죽은 줄 알고 바울을 그렇게 했는데 바울은 잠깐 기절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성 밖으로 끄집어냈는데 바울이 다시 살아났죠. 바울이 다시 살아나서 그 바울이 향한 곳을 어디로 향했냐면 자신이 성에서 돌을 맞고 끄집어냈잖아요. 근데 바울이 어디로 갔냐면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돌을 맞고 기절했습니다. 뭐 돌 한 명만 던진 게 아니겠죠. 주변에 있는 사람이 돌을 던졌어요. 그리고 바울이 이 사람 죽었구나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끄집어냈어요. 근데 기절해서 바울이 일어나서 다시 성으로 들어갔는데 그 바울의 뒷모습이 과연 어땠을 것 같아요. 성으로 들어가는 바울의 뒷모습이 아무래도 옷에는 피가 묻어 있었겠죠. 옷에는 피가 묻어 있을 것이고 뭐 돌이 머리에만 맞지는 않았을 거예요. 분명 몸에도 맞다 보니까 뭐 걸음걸이도 힘든 그런 걸음걸이였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흙먼지와 핏자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으로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의 그 고난이 여기서만 끝난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2차 전도 여행 때 방금 말한 1차 전도 여행이거든요. 2차 전도 여행 때도 바울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갑니다. 이게 사도행전 16장인데요. 근데 그곳에 가서는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바울이 사람들 선동한다라는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이제 로마의 백부장 군인들이죠. 군인들이 바울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게 옥에 가둘 때 그냥 가두진 않죠. 옥에 갈 때 어떻게 하냐면 여러 가지 채찍과 여러 가지 그런 것도 몽둥이로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그냥 옥에 가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채찍으로도 때리고 몽둥이로 때리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있는 채찍은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여러분 장난칠 때 때리는 그런 채찍이 아니라 채찍 끝에 납덩어리라든지 아니면 뼈 조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찍에 맞으면 그 채찍이 살을 찢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걸로 막 때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바울을 이제 옥에 가두었는데 그냥 옥에 가둔 것도 아니고 발에 착고를 채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발을 꽁꽁 묶어가지고 옴살딱살 못하게 감옥에 가두는 일이 벌어졌죠. 그리고 또 바울이 자신이 이 선교를 하면서 얼마나 아픔을 겪었는지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2장 23절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더욱 그라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번하였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의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정말 옥에 갇히기도 하고 수없이 맞기도 하고 정말 여러 번 죽을 뻔도 했다. 그리고 뭐 태장도 뭐 40의 가만매의 태장을 뭐 5번이나 맞았고 뭐 배를 타고 하다가 배도 난파된 적도 있고 뭐 강도도 만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이게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힘든과 어려움을 겪다 보면 몸이 어떻게 될까요? 상처들이 남겠죠. 그렇죠? 여러분 이게 놀이터에서만 놀다가 넘어져도 상처가 남잖아요. 근데 바울도 돌에도 맞았고 아까 말한 대로 채찍에도 맞았고 뭐 몽둥이로도 맞고 그리고 뭐 옥에도 갇히고 여러 가지 그러다 보면 몸에 여러 가지 상처가 남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 바울이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말할 때 그 흔적이 바로 바울이 내가 예수님을 전하고 선교를 하며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내 안에 이러한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수고하며 나아갔을 때 그 몸에 난 상처가 바로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처들을 보면 사람들은 저 사람 몸에 왜 이렇게 상처가 많아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이 상처를 보면 어떤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아까 말한 대로 스티그마는 고유한 문양이 있어서 이 사람이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 아니 이 사람이 이 동물이 누구 것인지, 이 노예가 어떤 집안의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예수의 그 바울의 이런 흔적들을 보면 바울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누구의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흔적들이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았어요. 예수를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폭력과 여러 가지 힘든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다면 겪지 않을 어려움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그냥 길리기아 다소에서 가말리아 문화생으로서 그냥 교양 있게 예수를 믿고 그냥 예전대로 그냥 율법을 가르치며 살면 이런 뭐 예수의 그런 몸에 이런 흔적들이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울이 예수를 전하고 그리고 예수를 전하다 보니까 이런 흔적들 몸에 남게 된 것이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위해 살고자 했는데 세상과 사람들은 그 바울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바울을 내버려 두지 않고 그의 몸에 여러 가지 상처를 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서 나는 예수를 믿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친구 혹시 있습니까? 나는 교회를 다니고 난 예수를 믿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친구. 그래요 우리 석빈이, 우리 박사람들. 딴 사람들은 없어요. 왜 안 할까? 왜 이야기를 왜 안 하지? 쪽팔리니까, 그치? 쪽팔리니까 안 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왠지 나약해 보이고 또 말 그대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면 친구들이 나를 무시하고 친구들이 나를 예수 믿는다고 또 싫어하고 나를 왕따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들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만약에 바울도 그랬다면 그의 상처가
아무것도 나지 않았을 텐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도 만약에 예수를 내가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안 하면, 그쵸, 여러분 몸에 아무런 상처도 남지 않을 것이고 누구도 여러분을 핍박하거나 괴롭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신앙인으로서 바로 살고자 하면 고통과 고난과 아픔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고난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예수를 이제 믿잖아요. 예수를 믿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앞에 고난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을 드러내지 않으면 그런 고난을 당하지 않겠죠. 우리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도 그래요. 나로 말미암아.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겠죠. 예수님 말미암아서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괴롭히고 너희 핍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어떻게 하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는 힘듦과 아픔과 고난이 있겠지만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기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분명히 힘듦과 어려움과 고통과 박해가 있습니다. 뭐 욕먹음도 당연하겠죠. 그러나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힘듦과 어려움을 주님께서 기억하고 보고 계신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이 우리의 큰 상급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상처는 부끄러움과 그런 상처가 아니라 영광의 상처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해서 받는 핍박과 아픔과 그런 것들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영광의 상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은 몸에 난 상처를 보면 그 사람의 신분을 쉽게 파악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처가 어디에 났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을 존경할 수도 있고 이 사람을 멸시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주로 어디에 상처가 났을까요? 바울은 주로 어디에 상처가 났을까? 예,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몸에서 어디에 주로 상처가 났을까? 상체, 그렇지. 상체에서 어디에서 몸의 앞에 났을까, 뒤에 났을까? 등, 또 50%야 50% 찍으면 돼. 몸 앞에, 등 뒤에. 등에 바울의 상처는 보통 주로 등 뒤에 난 상처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노예들이나 죄인들을 때릴 때 어떻게 때리냐면 책찍질을 했잖아요. 근데 책찍질할 때 막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움직이면 뭐 이게 도망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묶어서 때리는데 당신이 손을 기둥에다 이게 묶었어요. 손을 기둥에다 묶고 이제 등을 때리는 거죠. 등 뒤에 상처가 많이 있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이 사람 봤을 때 아, 저 사람 노예구나. 아, 저 사람 뭔가 잘못해서 이렇게 채찍으로 많이 맞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신분이 저 사람이 어떤 신분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상처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난 상처를 대부분 사람들이 봤을 때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죄인과 노예와 같은 상처인 거죠. 대신에 사람들이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상처가 있습니다. 이 몸 앞에 나는 상처는 사람들이 영광스럽고 존경스러운 상처였어요. 왜 몸 앞에 난 상처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느냐? 이것은 검투사들이라든지 아니면 군인들의 상처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군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 검투사입니다. 그럼 싸우겠죠. 뭐 도망가는 사람 없을 거예요. 싸울 거예요. 그러면 싸우다 보면 이 뭐 여러 가지 상처가 날 거예요. 몸 앞에, 그렇죠? 그런 것도 몸 앞에 뭐 상처나
칼자국, 우리 흔히 말하는 칼빵이 앞에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사람을 존경한 거. 저 사람은 용맹스럽구나. 저 사람 뭔가 군인이구나. 저 사람 검투사구나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는 그런 상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 상처를 보면서 이 사람을 존경하든지 이 사람을 멸시했는데, 바울의 등 뒤에 난 상처는 사람들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주는 상처인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수치스럽고 그런 상처가 예수님도 동일하게 등 뒤에 상처가 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렇죠? 예수님 채찍질 당했거든요. 십자가 달리기 전에 예수님도 모진 매를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상처도 등 뒤에 있는 상처지만, 근데 그것이 이 바울에 대한 상처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영광과 자랑의 그런 면류관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생각함으로 받은 고난과 핍박과 상처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아름다운 상처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학교 다닐 때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처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그걸로 인하여서 멸시를 받는다든지 그것으로 인하여서 모욕을 얻었다면 그것은 주님 앞에 아름다움과 영광의 상처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주님께서도 나를 위해서 이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나 때문에 예수님도 몸에 상처가 있다라는 거죠. 이 바울이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할 때 어떻게 보면 외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외형적으로 보이는 그 예수의 흔적뿐만 아니라 내면적으로도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생기는 상처라고 할 수 있어요. 즉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겪게 되는 그런 상처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어렵죠.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왜 어려울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왜 어렵습니까? 왜 어렵냐면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또 한편은 어떻게 해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한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내가 그 마음 가운데로 나아가면 좋은데, 또 한편으로는 내 마음이 한쪽 구석에 그거 나는 도저히 못하지, 나는 나를 위해서 나의 기쁨과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마음이 항상 싸운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면 그거죠. 한 거지가 있습니다. 한 거지가 있는데 임금이 지나가다가 이 거지를 보고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임금님이 이 거지를 양자로 삼아 줬어요. 그러면 거지의 신분에서 그냥 신분이 바뀌잖아요. 신분이 바뀌어서 그냥 궁에 살게 됩니다. 신분으로는 그냥 왕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신분으로는 왕자가 되었는데 이 거지가 가지고 있던 습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지가 습성이 있어요. 어떤 습성이 있을까? 우리 거지 오면 손으로 막 밥을 먹는다라든지, 아니면 아무 데서나 들어 눕는다든지, 일도 하지 않고 씻지도 않고 그런 것들이 거지의 습성이잖아요. 근데 왕궁에 갔는데도 이 거지가 그렇게 한평생 살았으니까 그게 너무 편한 거죠. 숟가락으로 밥 먹는 것보다 손으로 집어 먹는 것 편하고, 날마다 씻는 것보다 안 씻고 그냥 눕는 것이 편하고, 이게 좋은 곳 눕는 것보다 그냥 아무 데서나 눕는 것이 오히려 더 편함이 있는 거죠. 이게 왕궁의 법칙이 있는데 왕궁의 법칙대로 살으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거지의 습성이 있기 때문에 서로 불편함과 그런 충돌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을 거치다 보면 우리 마음이 전쟁터가 되는 거죠. 내 안에서 그냥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싸움이냐? 자아가 싸우기 시작합니다. 거지였던 옛 자아와 그리고 신분이 바뀐 새로운 자아가 서로 갈등이 일어나고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나를 따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데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가졌던 나의 자아를 다 부인하고 예수님 온전히 따르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것을 좀 더 이렇게 말했는데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그다음에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 온전히 따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자기 부인은 뭐냐면 내 자신, 즉 예전에 거지였던 내 자신에 대해서는 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신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언제나 예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옛된 습관들, 잘못된 습관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신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는 예스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자기 부인인 거죠. 이 자기 부인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잖아. 그렇지? 여기 오는 것도 마음에 불편함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내 마음은 가기 싫은데 억지로 엄마가 가라고 하니까 온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표정이 약간 그런데 그러겠죠. 마음에 막 싸움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내 마음은 가기 싫은데 또 한쪽에서는 가야 한다라는 그런 갈등과 그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이 이제 성경에서 말하면 육의 사람, 옛 사람과 그리고 새로운 사람, 그러니까 성령으로서 새롭게 덧입힌 사람이 내 안에서 육신의 정욕과 그다음에 성령의 소욕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면서 싸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은 항상 전쟁터가 되는 거죠. 정욕과 욕심으로 똘똘 뭉친 죄악의 근성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지 못하도록 나를 꼭 붙잡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한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얻었던 그 성령의 소욕이 이 거지된 본성, 옛된 본성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고자 또한 나에게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우리는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집에 가면서도 싸울 거예요. 그 집에서도 아마 싸울 겁니다. 집에서도 내 죄악된 그 옛날 거지된 그 본성과 여러분이 기도 여기서 말씀 듣고 가면 그래도 내가 좀 주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야겠구나라고 하는 그 일말의 희망이 여러분들과 그냥 싸우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싸울 때 어떨까요? 마음이 편치 않죠. 과연 나는 누구의 손을 들어주고 누구의 편을 들 것인가? 내가 누구의 편을 듣느냐에 따라서 이 육체의 소욕이 내 삶을 주도하느냐, 아니면 내가 성령의 감동에 순종함으로 성령이 내 삶을 주도하느냐 보면 달라지거든요. 이것이 날마다 싸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이 전쟁터가 되는 거죠. 이 자아는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상 계속 남아 있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갈 때까지 이 두 마음은 계속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내게 남아 있는 옛 자아를 부인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인하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인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베드로가 부인했는데 우리 마태복음 26장 74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부인했어요? 저주하며 맹세하며 나는 절대 알지 못한다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며 부인했어요. 우리가 이 옛 자아를 부인하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부인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부인했다는 단어의 동일한 단어가 자기를 부인하라는 단어와 동일한 것이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초반에 우리가 잠깐 노예 이야기를 했어요. 초반에 노예 이야기를 했는데 이 노예가 되는 과정은 왜 사람들이 노예로 로마의 노예로 끌려왔을까를 보면
뭐 전쟁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대부분이겠죠. 또는 빚을 져서 이게 노예로 팔려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자신의 그 출신이 귀족 출신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끌려온 사람들은 귀족 출신일 것이고, 뭐 학자라든지 뭐 군인, 그리고 군인에서도 뭐 장군 출신도 있을 것입니다. 뭐 다양한 노예의 사람들이 끌려오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이 이제 노예 시장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노예 시장으로 나올 때 나오기 전에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 일은 꼭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귀족이든 학자이든 군인이든 노예의 본성과 기질, 그리고 노예의 삶을 가르치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여러분들이 군인이었는데 노예로 잡혀왔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 과정 없이 노예 시장에 여러분들 딱 내놨습니다. 그러면 이 노예가 주인의 말을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죠. 당연히 안 듣죠. 나는 왜냐하면 군인이고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으니까 당연히 안 들을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를 그렇게 해서 팔면 노예가 주인 말도 안 듣고 오히려 지가 상전 노릇하고 주인이 노예를 막 받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예상들이 꼭 거치는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노예를 뼛속까지 노예라는 인식을 심겨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신분이 귀족이든지 아니면 이 사람의 신분이 군인이든지 장군이든지 학자이든지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뼛속까지 노예 시장으로 내오기 전에 뼛속까지 너는 노예다라는 것을 심겨줘야 합니다. 그러면 이 노예다라는 것을 심겨줄 때 어떻게 하면 심겨 가장 빠를까요? 이 사람이 노예다라는 것을 심겨주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빠를까요? 너에게 너는 노예니까 앞으로 노예처럼 해, 그게 말로 할까요? 아니죠. 말로 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겁니다. 그런데 뼛속까지 노예다라는 것을 심겨주는 것은 이 사람에게 무자비한 폭력으로 공포를 심겨주면 돼요. 무자비한 폭력을 가해서 공포를 심어주고 너는 뼛속까지 노예임을 인식하게 해주면 됩니다. 아무리 자신의 신분이 어떠하든지 자신이 그 전에 뭐 귀족이었든지 뭐 장군이었든지 군인이었든지 매 앞에선 장사가 없어요. 그렇죠? 매 앞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이 사람의 뼛속까지 그 매로 인하여서 가지고 있던 자존심과 모든 것들을 다 굴복시키면 노예 시장으로 나오면 이 사람은 노예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형의 신분만 노예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정신까지도 노예를 바뀌어줘야 돼요. 그렇게 행동할 때 이 사람이 온전한 노예로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이 사람을 노예로 뼛속까지 만들어주기 위해서 얼마나 가혹하고 혹독하게 했겠습니까? 그냥 뭐 쉽사리 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야 이 사람의 상품성의 가치가 높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보면, 우리 한번 볼까요? 9장 27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바울이 자신의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내 자아를 바울이 쳐서 복종하게 해서 내가 주님 온전히 따르도록 했는데, 여기서 복종하게 한다라는 이 단어가 아까 앞에서 말한 대로 노예를 뼛속까지 노예가 된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이 자아를, 자신이 스스로 주인이 되고자 하는 이 거지의 본성인 자가 일어날 때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하겠다라는 거예요. 노예를 만들고 끌어가고 예속시키는 그런 모습처럼 자신을 그렇게 쳐서 복종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무자비하게 노예 정신이 배게 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이 왜 자신의 몸을 쳐서 이렇게 복종을 시킬까요? 왜 자신의 몸을 쳐서 이렇게 뼛속까지 노예임을 인식을 시킵니까? 이유는 단 하나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고자 하는데, 내가 주님의 뜻 가운데 머물고자 하는데, 내가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자 하는데, 내 이 거짓된 자아가, 내 옛던 본성이 스스로 주인이 되고자 하고 스스로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고자 하는 발목을 잡으니까 바울이 그것을 쳐서 복종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아가 자꾸 살아나니까 주인이 되려는 그 옛된 자아를 짓밟았다라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 자아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지도 부활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십자가에 계속 매달려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이 옛된 자아가 부활을 하려고 하니까 그럴 때마다 바울이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노예로 만들어 굴복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성화라는 거,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삶의 모습 가운데 이런 상처와 흔적이 남는 거죠. 내 마음 가운데 전쟁터지만 내가 내 자아를 쳐서 복종시키고 굴복시킬 때마다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상처가 남는다 합니다. 마음의 전쟁터에서 핏자국이 난자하죠. 선열이 유혈이 선명하게 남습니다. 이 두 자아가 일평생 끊임없이 싸우는 그런 마음의 전쟁터에서 그러다 보면 이런 상처들이 내면으로 남게 된다라는 것이죠. 적당히 타협을 하고 산다면 이런 상처는 남지 않아요. 내가 그냥 적당히 내 옛된 자아와 타협을 하고 그리고 그와 같이 그냥 더불어 산다면 나에게는 이런 상처가 남을 일도 없고 그리고 내 마음의 정쟁터로 변할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내 몸에 이러한 예수의 흔적이 남게 되는 것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싸웁니다.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마음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정말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죄가 원하는 대로, 죄가 가자는 대로, 죄가 하자는 대로 하면 생기지 않을 그런 상처입니다. 그러나 죄와 맞서 싸우다 보니까 내 안에 그런 상처들이 남게 되는 거죠. 내 옛된 자아에 상처가 남게 되고 그리고 내 마음에 그런 상처들이 남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영광의 상처,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라는 거죠. 스티그마, 타투, 예수의 흔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런 상처가 나타나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반드시 나타나는 흔적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흔적이 삶의 곳곳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흔적을 남기려고 하면 고통스럽죠. 두렵습니다. 그리고 아플 거예요. 내가 억지로 이런 나의 흔적이 남겨야지. 그러나 사랑하면 가능하다라는 거죠. 사랑하면 고통과 아픔과 두려움이 먼저 생각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그 뜻 가운데 머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부모님들이 여러분 사랑하잖아요. 부모님 여러분 사랑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위험한 가운데 있다. 근데 그것을 부모님이 목격을 한다 그러면 어느 누구도 가만히 있을 부모님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물놀이를 갔는데 물놀이 가운데 여러분들이 물에 빠지고 있다. 근데 그 부모님이 봤어요. 그러면 아무리 수영을 하지 못하는 부모님들이라도 그 물에 뛰어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구하고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인 것이죠. 만약에 불이 나고 있어요. 그럼 불길 속에 들어가면 분명히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들어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불길에도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죠.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나도 주님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행동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내 안에 이런 예수의 흔적들이 남게 되는 거죠. 어느 순간 내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외적으로 내적으로 그런 흔적이 남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흔적들은 결국에는 내가 누구의 소유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흔적이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은 잘 알아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소개했을까요? 내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아라. 그리고 내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만져보아라 라고 했어요. 옆구리에 있는 창과 손에 있는 못자국이 이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그런 상처였거든요. 그리고 그 상처는 제자들에게 그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상처였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알게 해주는 흔적이었던 것이죠. 주님 앞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상처와 흔적이 있다면 우리가 누구의 소속이고 누구에게 포함되어 있고 누구를 사랑했는지를 나타내주는 그런 흔적, 상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흔적과 상처가 많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주님을 얼마나 많이 사랑했는지를 말해 준다라는 것이죠.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고자 내 몸과 내 영혼에 이러한 예수의 흔적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그 나의 삶의 그런 흔적들이 주님의 영광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흔적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계약을 하잖아요. 계약을 하면 내 예수님을 믿지만 믿지 않는다라고 내가 믿지 않는다, 내가 믿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이런 상처는 생기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어떤 받는 핍박과 손해가 없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그 예수님을 믿는 삶으로서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학급에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상처도 받을 것이고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분명히 어떤 어려움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영광과 주님이 기뻐하는 상처가 된다는 것이죠. 또 여러분이 학교를 다니다 보면 여러분 안에 옛된 자아들이 있을 겁니다. 내 스스로 주인이 되고자 하고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여러 가지 음란과 모든 그런 자아들이 내 삶을 주관하고 내 삶을 이끌어가도록 분명히 내 마음을 요동칠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 그런 것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요동이 치는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 또 한쪽 구석에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그리고 여러분이 들었던 이 설교 말씀들이 생각나는 그런 마음이 또 생길 겁니다. 그러면 싸우겠죠. 내가 과연 어떤 걸 순종해야 되는가? 내가 어떤 것을 내가 손을 들어줘야 하는가? 분명 싸울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싸움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 가운데 상처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것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상처가 될 것이고 그 상처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상처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상처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내 마음과 또한 내 몸에 그런 상처가 있다면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런 상처들은 영광의 상처가 될 것이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런 상처가 나타났는지 내가 누구의 소유인지를 나타내는 그러한 상처가 될 것입니다. 그런 상처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서 내가 억지로 상처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함으로 기꺼이 그 상처를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며 기도할게요.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다시 한번 고백하여 안개 속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예수님께서도 몸에 흔적이 있습니다. 손에 못자국 있고 발에 못자국 있고 머리에는 가시 자국이 있고 옆구리에는 참자국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상처를 가진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그 상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상처를 갖고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주님 때문에 혹시 갖고 있는 상처가 있습니까? 주님은 나를 위하여서 몸에 그 상처가 있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아무 상처도 없다며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이 나를 위해서 가지신 그 상처로 인하여서 나 또한 주님을 위하여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용기와 믿음과 주님에 대한 사랑을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두렵고 무서워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나 때문에 그 상처가 있는 것을 내가 알기에 나도 또한 주님을 위해서 그 상처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나에게 믿음과 용기와 주님에 대한 사랑을 달라고 우리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상처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는 것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졌던 상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에 붙잡고 발에 붙잡고 우리의 참자국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도 주님을 위하여서 그런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고 나는 아쉽게도 하나님 부끄럽게도 주님을 위한 상처가 없음을 주여
예수의 흔적은 내가 억지로 만든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멀뚱히지 마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함으로 내 인생 가운데 이러한 예수의 흔적들이, 예수의 발자취들이 나타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슬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래야 내 인생 가운데 그런 흔적들이, 그런 발자취들이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내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과 그런 의지를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